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지난 시간 동안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을 세상과 구별케 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날개 아래 피난처에 숨겨 주시고 천군 천사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진한 마음이 되어서 천국 가는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오늘 유튜브 교회 참석하신 분들 중에 원치 않은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주님, 성도들 속에 불안, 근심, 걱정, 두려움을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매일매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의 종을 통해서 진리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변화되어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줄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를 마치는 순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뜨거운 확신을 가지고 힘찬 발걸음을 내딜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유튜브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천국 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찬양과 헌금을 예쁘게 받으시고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는 놀라운 기쁨의 천국의 확신을 갖고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 순서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다음 주 다시 만날 때까지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으로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설교 말씀은 버켓 리스트라는 제목으로 김명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버킷리스트란 말이 있습니다. 죽기 전에 내가 한번 꼭 이 일은 해야 되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지요. 영어입니다. 버켓은 양동이이고요. 리스트는 우리가 알다시피 목차, 목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양동이가 이 말에 쓰여지게 됐을까? 이 말의 어원은요, 과거에 교수형을 집행할 때 교수가 죄수가 올라간 양동이를 차게 되면은 줄에 매달려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동이를 버티고 서 있는데 양동이가 없어지면은 줄에 매달려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것에서 이제 어원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현대에서는 이 말이 더 확장되어서 죽기 전에 내 인생의 양동이가 걷어차이기 전에 해보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 있는가 생각을 곰곰이 잘 해보고 시행에 옮기는 것으로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버킷리스트라는 것은 내 인생이 끝나기 전에 내가 해보고 싶었던 것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겨보고 해보지 못했던 것, 꼭 해보고 싶었던 것을 해보고자 하는 것, 그 리스트를 한번 작성해보고 시행에 옮기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의 버킷리스트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죽기 전에 한 가지 꼭 해보고 싶은 것이 있지요. 버킷리스트가 있을 것입니다. 각자 조금은 차이가 있겠지만 누구나 못다 이룬 것을 마지막으로 해보고 싶은 마음은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할 수 있을지 또한 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누구나 그런 마음은 가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생을 마감한다면 당장 그 일이 나에게 닥친다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압도적인 것이 여행이었습니다. 여행. 일생을 열심히 일하느라 해외여행 한번 가보지도 못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나만을 위해서 멋있는 여행을 계획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내 발로 직접 걸어서 좋은 곳을 많이 보는 것이 내 생의 마지막 버킷리스트다. 꼭 해보고 싶은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의 단어가, 여행이라는 단어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였습니다. 그 중에 제 눈에 들어온 한 가지 단어가 있었습니다. 화해였습니다. 죽기 전에 내가 꼭 해결해야 할 일이 있다.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의 회복을 마지막 하고 싶은 일 중에 꼽는 사람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나빠진 관계를 뒤늦게라고도 돌려놓고 싶은 마음, 또한 소원해졌던 감정을 해결해 보고 싶은 화해를 꿈꾸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직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황 가운데 또한 어떠한 것들을 마무리해야 되고 싶은 마음이 그 사람들의 생활 가운데, 생애 가운데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끝나기 전에는 꼭 이것을 내가 해결하고 마무리 짓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로마 지하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바울이 전하는 마지막 편지글입니다. 영적인 아들 또한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편지글을 통해서 내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요청사항이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내가 마지막까지 해결하고 싶습니다. 라는 글을 남긴 글입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바라고 있는 첫 번째 버킷 리스트도 화해였습니다. 바울은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이제 늙어서 생을 마감하는 단계에서 언제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 가운데 자신에게 남겨진 화해의 시간을 지금
누군가에게 요청을 하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자신의 요청사항을 부탁할 디모데에게 편지글로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디모데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도다. 라는 말로 편지글 마지막에도 한 번 더 디모데를 부르는 말로 오늘 말씀이 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9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읽으면 이러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여러 사람의 이름이 좀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자신과 선교사에게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그 중에 함께 시작은 했지만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한 3명의 이름을 오늘 먼저 거론을 합니다. 데마라는 이름이 먼저 나오는데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먼저 가버렸다. 데살로니가는 향락의 도시로 지칭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저버리고 데마는 안타깝게도 나를 떠나버렸다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가버렸고, 디도마저 달마디아로 가버렸다. 지금 내게 남아있는 자는 누가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는 우리가 잘 알죠? 의사의 길을 포기하고 바울과 함께 이방 전도 사역에 함께 동역했던 자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함께 그 옆을 지켜주었던 자가 바로 누가입니다. 후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복음의 길잡이가 되는 그 책을 우리에게 전할 만큼 바울에게 많은 것들을 전수받았던 자가 바로 누가였습니다. 지금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 옆에는, 내 주위에는 나를 지켜줄 자가 누가밖에 없다. 자신의 외로움을 그대로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하며 지금의 상황을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내게 남겨진 동역자는 누가밖에 없음을 이제 전한 후에 바로 이어진 부탁이 한 가지 나옵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입니다. 갑자기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마가와 해결해야 할 일, 아직도 두 사람 간에 풀어야 할 감정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마가의 본래 이름은 요한입니다. 영어로 존이죠, 존. 그런데 로마식 이름이 마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지역에서는 마가라고 많은 사람들이 불렀기에 오늘도 마가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마가 요한으로 이름이 잘 알려져 있죠. 마가복음을 쓴 그 마가입니다. 이 마가의 집은 상당한 재력의 집안이었습니다. 돈이 많은 집안이었고 부요하였습니다. 집도 아주 컸기 때문에 그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처로 그 집의 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자, 오순절이 되어서 120명의 문도가 이 마가의 집에,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그곳에 성령이 임했던 그 마가의 집입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의 그 주인이 바로 지금 바울이 부르고 있는, 보고 싶어하는 그 마가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마가의 사촌도 우리에게 이름이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바울을 이방 선교의 적임자로 예루살렘의 총회에 추천한 자가 바로 바나바인데요. 그 바나바가 바로 이 마가의 사촌지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친밀하게 만남을 가질 수밖에 없는 마가의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가는 자연스럽게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함께 동참하였고 이방 선교의 길에 함께 하였습니다. 자, 그러나 힘든 이방 선교의 길이었습니다. 마가 요한은 중도에 포기를 하게 되고 선교팀에서 이탈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바울이
전열을 가다듬은 후에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것을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중도에 포기한 마가를 그 전도팀 이름에서 제외를 시켜버립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심하게 다투게 되지요. 그리고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처음에 협력하여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 전도의 큰 일에 앞장섰는데 이제 바울은 바울대로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다른 길로 이제 가게 되어버린 계기가 바로 이 사촌인 마가 때문에 그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새로운 동역자들과 자신이 세웠던 교회를 돌아보기 위해서 또한 이방 선교의 사역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 2차 선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나바와 마가는 자신들의 고향인 구브로로 가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울과 마가가 불편한 헤어짐으로 남아있는 과정의 이야기입니다. 자, 마가 요한은 바울과는 다른 길을 걸었지만 계속해서 복음에 앞장서서 복음 전하는 일에 큰 열심을 다하였습니다. 또 다른 업적을 그의 길의 행보 가운데 많은 것들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바울은 감옥 안에서 듣게 되었고요. 아직도 응어리져 있는 마가와의 감정을 풀고 화해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가 보고 싶다. 마가를 꼭 데려오라 라고 마지막 버킷리스트 첫 번째 이렇게 말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오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전도 사역을 하면서 바울은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회심한 후에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선 바울이 처음에는 좌충우돌하고 그렇게 성숙된 모습을 보이지 못했어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직후에 마가와 헤어질 때는 마가의 모든 것들이 틀렸다 여겼습니다. 그러나 지나가 보니 마가는 틀린 것이 아니고 달랐던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프로젝트에 마가가 필요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따졌던 지난 날이 부끄럽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바울의 프로젝트가 아니고 주님의 프로젝트였는데 바울은 자신의 일에 마가를 동참시킬까 말까를 고민했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고 그 능력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비록 마가는 바울과 오랜 시간 선교에 동참하지는 못했지만 또 다른 모습으로 쓰임을 받았고 그를 통해서 귀한 마가복음이라는 귀한 책을 우리에게 남기게 되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가 아니지만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고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마태, 누가, 요한복음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마가가 얼마나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는지를 다른 길을 걸었지만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마지막 버킷리스트 마가를 속히 만나 화해를 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생각이 좁았다. 주님의 일에 내 생각으로 너를 정죄하였노라. 주님이 사용하시는 일에 내 생각으로 너를 미워하였다. 늦었지만 진정한 사과와 화해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의 솔직한 마음 표현입니다. 우리는 타인이 나와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모두가 어찌 나와 같을 수 있습니까? 틀린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릅니다. 주님 보시기에 모두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모두가 소중한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도 당신은 틀렸다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조건 나는 의롭고 상대방은 틀렸다 여기면 화해는 고사하고요, 끝없는 네버엔딩 전투만 벌어지게 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설교하실 때도 이 말씀을 빼놓지 않으셨습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그 설교의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빛과 소금이다. 그럼 빛과 소금은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화해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얼마나 이 땅 가운데 분열과 분쟁이 심하였으면, 사랑이 식어버렸으면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에 이 화해의 말씀을 강하게 담고 있는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고 본문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23절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과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되노라. 아멘. 먼저 화해하고 예배하라. 먼저 용서하고 예배자로 서라. 먼저 손 내밀어 사과하라. 마지막 버킷리스트가 될 때까지 내버려 두지 말고 지금 화해하라, 지금 용서하고 반드시 화해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설교에 강력하게 권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풀리지 못한 감정의 오해가 있다면 화해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화목의 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막혔던 길을 여신 것처럼 어렵지만 힘들지만 자존심 상하지만 화해하는 것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시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 이어지는 버킷리스트를 우리에게 공개합니다. 자기를 이제서야 돌아봅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그 시점에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을 편지글에 남기게 됩니다. 자,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무엇을 요청하는지요?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아멘. 자신이 늘 입었던 겉옷, 외출할 때 입었던 두툼한 겉옷이 누구누구 집에 있으니 그것을 좀 가져다 주고 자신이 늘 손에 들고 읽었던 성경책을 가져다 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겨울이 오기 전에 자신이 입었던 로마 감옥 안이 동굴 안 아닙니까? 춥지 않습니까? 냉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덮을, 이제 자신을 돌볼 마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 두툼한 겉옷과 성경책 중에 가죽 종이에 쓴 성경책입니다. 그때는 귀한 성경책, 본인이 보관하며 늘 읽었던 책은 가죽으로 두툼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전도 사역하는데 그것을 들고 다닐 순 없지요. 그래서 늘 집에다가 뒀기 때문에 꼭 그것을 가져다 달라. 귀하게 여겼던 성경책, 마지막으로 자기 손에 잡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을 고스란히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는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뀐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자신의 우선순위였습니다. 자신을 돌볼 시간이 있었나요? 돌볼 마음이 있었나요? 상황을 자신의 상황으로 전개해 갔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가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분명하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그것만이 바울이 일생 가운데 하고자 했던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달렸고요.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여기까지 달려왔던 자였습니다. 자, 이제 와서 죽음을 눈앞에 둔 바울이 냉랭한 감옥 가운데 이런 말을 남기죠. 나의 겉옷을 좀 가져다 주시오. 뒤늦게 자신의 몸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우선적인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뒤늦게 자신을 겨우 돌볼 마음이 생겨 겉옷을 챙기는 이 바울을 바라보면서 진정한 사명자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오늘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한 가지 책을 가져다 달라고 하지요. 성경책, 자신이 아껴 쓰던, 아껴 보던 그 성경책을 가져다 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을 한 번 더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과 율법에 능통한 자입니다. 자신의 성경책을 펼쳐놓고 마지막 읽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끝까지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시작하였고요. 그 인생에 예수 만난 그 이후의 그 과정도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생을 마감하는 지금 이 순간도 말씀으로 끝나는 인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동역자들이 곁을 지키지 못하고 외롭게 생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로마 감옥의 추위를 견디기 위해 외투를 뒤집어 써야 하는 연약한 존재이고요. 자신에게 남아있는 건 성경책 한 권밖에 없는 한 늙은 사도의 절규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마지막 버킷리스트, 자신의 소원을 주님이 이루어주고 계심을 감사하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울에게서 배울 점입니다. 처음도 마지막, 시작도 마지막, 모든 것의 과정도 마지막까지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 마지막 버킷리스트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마지막 버킷리스트, 주님이 주시는 평강, 평화 안에서 세상의 모두와 화목하기를 소망합니다. 혹여 잃어버렸던 소중한 사람을 다시 되찾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외투 한 벌과 성경 한 권이 내가 가질 수 있는 전부라 할지라도 주님이 마지막까지 내 곁에 계심에 감사하시면서 그 구원의 영광을 노래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내게 맡겨진 모든 것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나의 버킷리스트, 소원은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하나님 아버지, 11조와 감사 헌금과 각자의 형편에 따라 드린 모든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 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것으로 이번 주 유튜브 교회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기쁨으로 다시 만나시겠습니다. 할렐루야!